자, 우리 고난주간 하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좀 알게 모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과 심령에 영원한 표지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를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내던지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속에 신비한 힘이 있어요. 오늘은 가상칠언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두 가지 성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혀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표예요. 동시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가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잃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에는 열심인 성도들이 정작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데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여전히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좋아하고 땅의 영광과 육신의 소욕에 충실하다 보니까 도리어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믿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5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는 이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원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난을 소망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떡을 나눠주시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의 잔을 마시려고 머무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에 감명을 받지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인 사람은 드물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5세기나 지금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여기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하는 바로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의 말씀, 그것은요 정말 평범한 삶의 자리, 산 위에서나 또는 배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서도 많은 설교를 했고요, 또 배에 앉아서도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말씀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죽음에 곧 임박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깨달음이 오네. 그냥 이것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속에 강력한 명령어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읍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누군가? 이 저들 속에는요,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시작은 제자들부터 아니겠어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은 30냥을 받고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남은 11명은 붙잡혀가는 선생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의리 없는 놈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중에 또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주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배신자고 나쁜 놈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참 평생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 증언으로 그를 죄수로 몰고 갔잖아요. 그리고 폭언을 하고 그를 때리는 폭행을 행하고 그에게 온갖 수치를 안겨둔 뒤에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가가지고 그를 나쁜 죄인이라고 우기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밀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총독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굴복시켰어요. 출세에 눈이 먼 빌라도는 그것이 불의한 판결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되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인용해서 본다면 벌레 취급을 하고 개돼지처럼 그를 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야유합니다. 뭐 구원자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로마 군인들도 덩달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너나 구원해. 이렇게 비웃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를 안겨주면서 그의 인격 전체를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또는 친구들의 모임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또는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면박을 주고 여러분을 놀려대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람들 속에서 수치심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거짓말로 억울하게 하면서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대할까?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4개의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렇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강청할 거예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에게 이처럼 상처, 고통을 남긴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에게 심판이 내리고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가지고 내게 행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기를,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더 나아가서는 나한테 와서 자기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되기를 은근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이 모든 자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한 모든 자들을 먼저 이해하십니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도 자신들이 알아야 할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못 받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와지 넓지 넓어 온갖 들을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에 대한 용서를 간청해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이 없는 이해와 자비와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요, 정말 서로가 원수를 맺기 쉬운 이 시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원망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어디까지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은 쉽지만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거죠. 차라리 안 보면은 용서하는 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늘 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그래요. 차라리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운영하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하는 그런 일은 오히려 쉬운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도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신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담고는 설교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코리덴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분이 유대인이라서 이제 온 가족이 끌려갔어요. 그녀는 언니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결국 그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코리덴 붐 여사는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독일 나치, 독일 사람. 그 순간에 자기 속에 감추졌던 다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람 너무 증오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저를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굉장히 격렬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이 코리덴 붐 여사가 그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던 그런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떠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것을 표현해가지고 같이 대항하지만 성격이 또 내성적인 사람은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 자기 속에 담아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은 이런 상처 저런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쉽게 미움과 증오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은 자신을 찌른 자들, 자신의 고통을 주고 자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